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 묵상할 때에 이전에 제가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됐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서 같이 나누면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야간 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전에는 창가에 앉는 것 상당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이제 가운데에 이 통로 아일 시트 쪽으로 이렇게 주로 앉는데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밤에 깜깜한 밤을 이렇게 비행해 가면 몸도 이렇게 피곤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깜깜한 중에 있기 때문에 참 무료할 뿐 아니라 굉장히 좀 피곤하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깜깜해도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한번 뭐가 보이나 뭐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자꾸 보게 됩니다.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어쩌다 보면 저 멀리 조그만 불빛이 바짝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너무 이렇게 기쁜 거예요. 저와 아무 관계도 없지요.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작은 불빛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목을 쭉 빼가지고 창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 바라보다 보면 그 밑에서 깜깜한 중에 작게 이렇게 반짝이는 불빛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밝아져 있는 그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집도 보이고 이런 상황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정말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기뻤던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세상에 이 반짝이는 불빛 하나 보는 것 때문에 참 기쁘고 좋았던 기억을 제가 가졌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은 조금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말씀 상고하는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그래 깜깜한 세상 속에 빛나는 밝은 빛을 보고 정말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깜깜한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그 세상에서 이렇게 다 빛을 내는 그런 반짝이는 빛을 발견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교회를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금촛대에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어둡습니까? 또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교회도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금촛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또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런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이 깜깜한 죄악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정말 기뻐하셔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세우시는 교회가 이러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와 관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우리가 같이 감사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감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면 너무 기쁘고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함께 말씀 아까 봉독했던 말씀 중에 같이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리고 그 앞에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이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한 고백 때문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 주님이 너무 기쁨 가운데 이제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 이거 뭐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고 내가 교회 지체로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주 앞에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나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의 지체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거든요. 특별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여러 답들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미 죽임 당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없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되살아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라 생각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대표적으로 헤롯 왕 같은 존재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렇게 또는 엘리야다.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능력의 사도, 불의 사도였던 엘리야 혹은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앞에 엘리야가 앞서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앞에 오는 그런 엘리야, 구약이 말했던 그런 인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 또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주로 성경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하는 그 선지자 해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 세울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인가 보다. 그 선지자가 곧 메시아인데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메시아 앞에 오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의도적으로 물어보셨죠.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스라엘 그 큰 최북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대적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많이 강하게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까지 드러나고 있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이제 준비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자신을 그들에게 잘 더 가르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또 훈련하기라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시기 위해서 조금 외진 곳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사람들을 좀 피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피하여 가신 상황에서 물어보신 건지,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제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제자들 전체에게 물은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늘 알고 쉽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지만 사실은 이 고백은 베드로에게 있었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는 엄청난 고백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립 경륜 때문에 결국은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직접적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목이 뭐냐 그럴 때 신성모독죄거든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배워서 지식에 의해서 혹은 그의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궁구해서 깨닫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알고 믿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내용,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자꾸 듣고 하니까 쉽게, 그것은 우리는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관념적인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고 그게 전인적인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믿어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름이 본래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별명을 주시는, 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그래서 너무 기쁜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실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물론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은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오늘 본문은 복음서의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교회 세우기를 사실 오셨어요.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 세운 게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잘못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좇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뭐예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신 목적을 이제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건데 바로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디에다 세우느냐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이 뭐냐에 대해서 해석에 또 많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반석은 곧 주님께 고백한 베드로의 견고한 확실한 믿음, 그걸 믿음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어디에 세워지느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즉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톨릭 같은 이제 이쪽에서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황권을 주장하는 데 사용해요. 즉 베드로 개인을 향해서 주님이 그 베드로 개인 그의 인격 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로마 교회의 수장이고 그러니 교황들은 베드로의 이 법적인 통치권을 계승하는 그런 자들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들의 근거 구절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너 베드로야 그럴 때 이제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그래. 이게 이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남성 이건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진짜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 그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면 교회의 진정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사도들을 교회 기초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줄 때도 12사도들을 기초석으로 해서 이렇게 성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교회를 두고 한단 말이야. 구원받은 전 백성의 공동체. 근데 그게 어디에 세워지느냐? 12사도들, 즉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들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특별히 이 말씀이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너 위에 세우리라. 그러면 더 쉽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 개인을 교회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우려고 하신 것이면 너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반석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를 쓰세요. 이게 페트라라고 여성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남성 여성 성이 달라요. 그리고 그 뜻이 그 용어가 갖고 있는 뜻도 조금 다릅니다. 페트라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큰 반석 같은 거 말하고요. 페트로스 그러면 반석의 어떤 부분 뭐 이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쉽게는 정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면 너 베드로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베드로인데 그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은 한 인간, 인격 베드로와 그 베드로 반석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다른 용어를 사용하시는 걸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도 그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위에 세워진다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어드릴 때 내가 교회가 되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과연 정말 나에게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단순히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또 그렇게 단순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어드리는 믿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서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이게 현재형 분사를 써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면서 지금 살아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본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건 성육신에 오신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 오신, 그래서 뭘 위해 성육신에 오셨어요?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교회 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하여 오신 그런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완전히 믿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뜨겁게 믿고, 그리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우리 모두가 다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는 거, 우리 지식으로 아는 알을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사용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서는 이제 야다란 동사를 쓰고 신약에서는 에피그노시 또는 기노스코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다 뭐냐면 체험하여 아는 거예요. 이게 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아는 이런 알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가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정말 살아계신 성육신에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돼야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에요. 반석 같은 혹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은 자기의 교회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되게 하실 때도 바로 이 믿음의 기초에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세례가 우리는 의식으로 행해지는 세례여서 지금은 별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생명을 걸고 세례받았단 말이에요. 공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세례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그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편입되는 거예요. 가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제 교회에 가입되는 의식,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되고 교회 일원이 되고 교회가 또 세워지는 그런 반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오늘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은 대표 단수로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내 위에 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쭉 말씀하실 때도 이게 베드로 한 개인만을 두고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 전체의 그 대표하는 그런 인물, 그런 대표 단수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는 자꾸 그 다음에 있는 내용도 다 누구요?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지고 약속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좀 개인적으로 바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가 했던 그런 동일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성육신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하기 원합니다. 그냥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육신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이제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뜻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데 뭐요? 백성의 대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표로 기름 부어 세우신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즉 나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만 나의 주님으로는 내 삶 속에서 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영적으로 좀 신앙적으로 괴리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늘 고백하기 원하고 그 고백 속에 정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으로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늘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표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은 죽음을 죽어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죄와 죄의 저주와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신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나를 죄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나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해 주시잖아요. 죄 용서를 주시죠. 용서함을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와 해방도 주십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또한 우리에게 얻게 해 주십니다. 불행과 재난과 온갖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믿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믿어드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래서 내가 죄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구원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옳은 생각이고 믿음이죠. 그러나 그가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해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분이 지금 영원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걸 베드로가 고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지금 오늘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려가는 그런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대표로 나를 대신해서 온전한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를 이루시어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생명과 축복과 능력을 다시 되찾아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대표로서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항상 그분이 나의 대표, 우리의 대표라고 하는 것이 늘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모든 복들을 하나님 본래 주시기로 약속했던 언약의 복들을 그걸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데 그 회복되게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려요? 믿음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특별히 성령도 성령의 약속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자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정말 자기가 이루신 구속을 인해서 만족해 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족해 하시는 그런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더 그 다음의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19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교회가요 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의미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저항하지 못해요.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고 뭐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 또 음부의 권세에서 나오는 저주와 재앙이 해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방어하고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오는, 그런데 공격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 이런 의도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건 도리어 이게 음부의 권세 말할 때 문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교회가 도리어, 문은 항상 어떤 성의 수비, 보호, 안전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하나의 거점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해 와서 교회가 그것을 방어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어때요? 공격하고 정복하여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도리어 저항은 누가 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능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와 능력 앞에 음부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정복하여 승리하는 교회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음부의 권세를 정복한다, 깨뜨린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미 우리가 11장 이렇게 상고하고 넘어왔습니다마는, 주님이 강한 자에게 결박한 자를 이렇게 뺏어오는 것으로 주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며 하는 사역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럴 때, 그게 뭐냐 그럴 때,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의 수하 혹은 그의 재물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강한 자를 결박하고 거기서 빼앗아 오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뺏어오는 거. 그래서 구원의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무엇으로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묶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의 묶여있는 영혼들을 끌어오고 빼앗아 내오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고,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 죄에 붙들려 있는 그런 영혼들을, 그 권세들을 파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기에서 빼앗아오는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사실은 주님이 교회에 약속하신 거거든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했던 그런 교회,
그런 점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감사교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정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그래서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열심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필리핀과 또 파키스탄 이쪽에도 우리가 또 학교도 세우고, 또 거기에 목회자들, 지도자들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좀 수종들기 원하고, 또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한 가지 더 정말 주님이 세우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천국을 열고 닫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여기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약속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보면 이제 3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고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뭐예요?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열고 닫는 교회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사용해서 천국의 창고를 열고 천국의 보호와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누리며 세상에 보여주고 베풀어주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천국을 열어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문을 여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이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 열쇠를 우리가 묻어두고 녹슬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그래서 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심령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감사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해 가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서 교회와 관계에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18장에 보면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가 정말 땅에서 메고 푸는 역할을, 지금 이게 열고 닫는 것과 같은 의미로 지금 거의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사실 그런 점에서 기도의 열쇠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걸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열쇠, 그리고 이 기도의 열쇠 가지고 천국을 열고 닫으며, 특별히 우리 자신들에게 천국의 그 놀라운 보호와 은혜와 축복들을 끄집어내고 사용하고 누리는 자들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그리고 교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또 주님이 세우셨고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